따사로운 햇빛이 아주 좋은 봄입니다. 햇빛을 생명이 필요로 하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햇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인체에도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도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전보다 햇빛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다 소송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에서 3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혹은 8시부터 4시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일조권 침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나게 되고요. 햇빛이 줄어 집안이 어두컴컴해질 수도 있고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편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우선 식물의 모든 활동에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은 햇빛 에너지지요. 그냥 밝은 게 문제가 아니죠. 에너지지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작용을 함으로써 식물이 살아가고 또 열매를 맺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비타민 D도 햇빛을 받으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게 비타민 D가 왜 중요한가? 우리 면역 체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면역 반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체내 염증을 줄여준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염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염증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치유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이 특정 유형의 암 발병률을 낮춰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D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골다공증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한 70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골다공증이 아주 마음 깊이 이렇게 새겨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을 가진 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접합이 잘 안 돼요. 결국 수명이 짧아집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이제 없어야 굉장히 좋은데, 그 골다공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칼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칼슘을 인체가 흡수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칼슘도 이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도 마음대로 흡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의사들은 하는 말이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자외선이 충분한, 햇빛이 충분한 10시부터 3시 사이에. 자, 동영상 찍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찍을 수 없습니다. 자, 내려놓으세요. 광선을 우리 몸으로 받는데 그렇게 오래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해요. 10분에서 30분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이 예방되고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어두운 면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이 부족하면 식물에게 있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웃자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죠. 웃자라죠. 여러분 웃자란다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쭉 커가는 겁니다. 자라는 것 같은데, 키는 커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다른 이제 것에 노출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선인장 그림인데요.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울고 싶습니다. 나도 크고 싶은데 안 큽니다. 햇빛을 못 봐서 그렇죠. 두 번째,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표정이 좀 이상하지요. 두 번째도.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웃자란 겁니다. 웃자라서 잘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제 힘에 못 이겨서 쭉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렇게 웃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식물에게 빛을 이제 받게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못 키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 혼자 잘 크겠지 생각을 하고. 근데 지 혼자 잘 크지 않습니다. 잘 크게 만들어줘야 잘 큽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채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잘 큽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에도 여러분 빛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영혼엔 어떤 빛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은 물을 먹고 싶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늘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이 불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웃음이 없어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기도가 시들해지고요, 찬송이 또 헌금이 시들해집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시험이 오기 쉽습니다. 웃자란 경우가 더욱 그렇죠.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신이 불편해져요.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햇빛이, 하나님의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죠. 전에는 근심빛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얼굴에 주근깨도 많았고 아주 얼굴이 시커머졌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근심빛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자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한나처럼 근심빛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0장인데요. 다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 낮의 해가 내 빛이 안 되면, 그러면 어두컴컴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낮의 해가 더 이상 내게 의존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의 햇빛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낮의 해보다 더 좋은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빛입니다. 뒤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태양빛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크고 위대한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그 빛을 받으면 낮에 해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빛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슬픔이 끝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슬픔이 참 많습니다. 작은 슬픔도 있고 큰 슬픔도 있고, 작은 고민도 있고 큰 고민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경제적인 것, 인간의 건강, 뭐 이것저것 하며 우리가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슬픔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죄함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슬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슬픔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없이 밤을 지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누구를 자꾸 그냥 하소연하고 막 울고 싶은 그런 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슬픔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며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만난 사도 바울, 여러분, 그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13절에 보면 정오에, 정오, 한참 빛이 밝을 때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나를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게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빛을 찾아 헤매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입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자기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친 거예요. 비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알던 것이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진리로 생각하던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고 진짜 진리는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더 밝은 빛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뭐예요? 이제 진짜 알았다. 여러분, 은혜의 빛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이처럼 진리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천국은 진리가 충만한 곳이지요. 그리고 빛이 충만한 곳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보다 더 좋은 빛이기에 햇빛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로지 태양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런가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주면 다시 밤이 없다는 말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다시 우울하거나 다시 어둡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우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인생의 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생각한다면 내 집이 있는데 바로 내 집 앞에 더 큰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일조권이 딱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주 막 마음도 갑갑하고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조권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일조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건물을 통해서 일조권을 막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막아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요. 고급 주택은 일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집이라요. 어디 좋은 환경 좋은데 고급 주택을 누가 짓는다고 하면 그 고급 주택을 짓는 자리가 햇빛을 받는 자리여야 햇빛을 받아요. 햇빛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남향이잖아요. 남향으로 딱 돼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쭉 받아요. 아직 아닙니다. 햇빛을 쭉 받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집이 자기 집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럼 값이 뚝 떨어져요. 누가 그 집을 비싸게 주고 사겠어요? 비싸게 주고 안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비싼 값을 치를 때도 있어요. 고급 전원주택이 비싼 값을 치르고 좋은 그런 햇빛을 잘 받는 데를 차지해서 넓은 땅에서 앞자리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비싼 값을 치르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일조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조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빛을 비추소서. 히브리어로 호피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보장된 영적 일조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일조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어두운데 그랬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데 빛이라, 어두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둠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둠이. 나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그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여러분, 내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삶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어둠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일부러 정오에 이제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어두울 때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이 싫은 거죠. 수가성인이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을 다 만나기 싫었어요. 친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만나기 싫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도 가면 안 되는 시간이죠. 사람이 안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단 말이에요. 가셔서 그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 속에 있던 어두운 것이 딱 사라지고 밝은 게 됐어요. 밝게 됐어요. 밝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건강하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운 게 있습니다. 내 영혼에 어두운 게 있어요.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인이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여기 특이한 표현이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리고 그분에게 뭐를 요구해요?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당장 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둠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말이 뭘까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원문을 살펴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말은 내 빛이 새벽처럼 터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원어가 재미있어요. 빛이 터진다. 여러분, 빛이 터진다는 게 뭘까요? 터진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빛이 새벽처럼 터질 것이다. 터진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갈라져서 무너지다. 완전히 툭 터지는 거죠.
근데 빛이 터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빛이 급속도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내게 급속도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천천히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새벽처럼 내게 터지라고, 하나님의 빛이 새벽처럼 내게 임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한 번에 해결돼요. 바로 그 말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치료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치료하실까? 제가 치료받은 사람 수없이 많지만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그랬어요.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참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그날에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붙들고 그건 이게 아니고 저거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못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내 공의가 그날 다 드러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호위무사라는 말이 있죠. 조선시대 왕들이 나가면 칼을 찬 아주 덩치 좋은 호위무사들이 쫙 옆에서 같이 갑니다. 그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어디 가면, 누가 어디 가면 까만 양복 입은 그 덩치 큰 경호원들이 쫙 줄을 서서 따라갑니다. 차까지 따라가 아주 뛰어서 막 차까지 막 따라가면서 경호합니다. 그러면 까만 양복 입고 덩치 큰 사람들이 옆에 딱 도열하고 있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 그 옆에 갈 생각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거든요. 총을 딱 갖고. 그러면 짜릿 잘못하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갈 생각도 못하거든요. 이게 호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호의해 준다고요? 주의 영광이 우리를 호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호의해 주신다 그럴 때 어떤 분들 이럴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사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자, 그랄에 아브라함이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랄에. 근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나이는 많지만 엄청 이쁘다, 엄청 매력적이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참 그런 사람인가 봐요. 빨리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데려오라니까 왕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 죽을래? 충청도 말로 너 되질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얼른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선물까지 얹어서 돌려줍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게 왕 아닙니까? 그 나라에 누가 무섭단 말입니까? 왕에게. 왕은 아무도 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한마디 하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를 호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달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회복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여기도 손대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여기도 손대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복은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하게 됩니다. 빛을 충분히 받으면 건강하게 되어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